2013년 11월 17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 봉독에 올리기 전에 우리 태국에서 허기동 선교사님께서 보낸 선교 메일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세크라멘토 한인교회에서 태국 선교와 라오스 선교를 위하여 크신 결단과 헌신을 내려주신 점 크게 감사드립니다. 무릇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찬송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땅 문제는 그 부지를 드린 성도분이 기꺼이 법인에 넣기를 찬동하므로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내일 되겠습니다. 월요일 정도에 관련 정부 부처를 찾아가서 구체적인 절차를 의논하려고 합니다. 또 시린턴 교회 건축의 동력자인 윤교영 선교사님과 관련 교회에서도 당회를 거쳐서 건축을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아무도 빠르면 12월 중으로 건축을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설계도와 예산서 구체적인 건축 일정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라오스 학교 교실 정축 관계는 쌍안 목사님과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관계자들로부터 너무 기뻐하고 또 진실로 감사해야 하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이 학교는 이미 건축 설계도와 예산서를 보내왔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이 내용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내오셨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성경에 동참해 주셔서 귀한 사역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만 성도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913년도에 아내와 사랑하는 딸을 불의의 사고로 잃은 슬픔을 당한 한 시인이 그 인간의 이 죽음의 이별의 아픔을 신에 대한 사랑의 노래로 승화시켜서 시를 발표했습니다. 그 시 제목이 기탄잘리라고 하고 그 시로 인해서 동양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타고르라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타고르에 대한 책을 읽다가 타고르가 기도에 대한 여러 편의 시를 썼는데 제가 읽어보고 감동을 좀 많이 받아서 오늘 마지막 주기도문 강해 설교에 타고르의 기도란 시를 좀 소개하는 걸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기도입니다. 라빈드라나트 타고르.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위험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고통을 이겨낼 가슴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생의 싸움터에서 함께 싸울 동료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스스로 싸워서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두려움 속에서 구원을 갈망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유를 찾을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내 자신의 성공에서만 신의 자비를 느끼는 겁쟁이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나의 실패에서도 신의 손길을 느끼게 하소서. 우리가 평소에 잘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어서 제가 감동도 받고 여러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기도문 강해 설교의 마지막 끝을 맺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던 그 기도의 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봤으면 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이유가 있었고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위선에 찬 기도와 또 이방인들 같은 의미도 없이 길게만 하는 중분하는 기도에 절대로 너희들이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기도문이라는 기독교 3대 보물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기도의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주신 그 주기도문조차도 잘못하면 바리새인들의 위선의 기도가 될 수 있고 이방인들의 중언부언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 뜻도 모르고 기계적으로 그저 불경처럼 암송만 한다면, 연불처럼 암송만 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의 정신으로 기도하신다면,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기도하신다면 그 주기도문은 우리로 하여금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두 가지 함정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좀 깊은 정리가 되고 기도에 대한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마음의 자세를 좀 가다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싫어하셨던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기도의 잘못은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그들은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건 오늘 우리 사회에도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사람을 의식합니다. 내 기도가 사람들이 어떻게 어필됐는가, 내 기도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가, 이게 굉장히 신경 씁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결국은 기도를 자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바리새적인 외식하는 기도의 함정에 현대인들도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몰두하게 합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제가 여러분 강조드리고 싶은 정신이 이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의 관심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몰두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제가 금요 기도회 때나 토요일 새벽 기도회 때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를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 뭐 특별히 기도 제목이 안 떠오르거든. 주기도문에다 천천히 단어 하나 깊이 묵상하면서 진실되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 속에서 있는 기도 힘을 좀 회복하란 말이에요. 차라리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고 욕먹는 게 낫지, 기도한다고 떠벌리면서 자기 과시하는 바리새인들의 함정에는 빠지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전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도한다는 사람들 너무 교만해요. 너무 왜곡되어 있어요. 제가 특별히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 만나면 반갑고 즐거워야 되는데 겁부터 나요. 이 사람은 어디가 가닥 잘못됐을까 싶기도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일수록 자기 의에 너무 차 있다 보니까 하나님 이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명예가 필요 없어.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당신 기도 많이 하니까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그걸로 만족한 거예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기도가. 진실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 이름이 높여져야 되는데 그건 온데간데 없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너무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기도만 하자 이래가 그런 짓까지 다 생겼겠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정신과 멀어도 한참 멀죠. 기도에 대한 이방인들의 문제는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아무 의미도 없이 주문 외우듯이 계속 중얼거리며 기도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들은 기도의 내용이 목적이고 길이에 관계해지니까. 길이에만 생각합니다. 그들은 많이 기도해야, 오래 기도해야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자기 기도에 응답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도 말 많은 사람 싫어하는 거? 하나님도 말 많은 사람 싫어하세요. 많이 말 안 하세요.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많이 말해야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많이 말하는구나 이래가지고 아이고 네 기도 안 들어주면 어떻게 되겠나 걱정해서 들어주는 분 아니라고요. 우리는 자기가 기도를 길게 하고 많이 했다는 데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집니다. 내가 4시간 5시간 기도했다. 어떤 분은 하루 6시간 기도한다는 분도 계세요. 근데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루에 4시간 6시간 기도하면 일은 언제 하냐. 내 생각에는 1시간만 기도하고 나가 가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 생각해요. 그게 자기 훈장이 되어버려요. 기도 오래 한다는 게. 제가 후배들이나 선배들 목사 만나면요, 목사들한테 목사는 절대 말이 많으면 안 된다. 절대로 강대산에서 설교하면 내려오면 입 다물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못 지켜가지고 어려움 겪는 후배들 많이 보면 내가 참 답답해요. 최근에 어떤 후배가 있어서 내가 부탁했습니다. 네가 다 좋은데 말이 많더라 내가 보기에. 목사는 모름지기 말 많으면 안 된다. 네 혼자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불행해진다. 앞으로 어디 가든 절대로 입 셧더 마우스 해라.
제가 왜 강대상에서 내려가면 입에 탁 닫고 계신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서 목사님 강대상에 보면 유머도 있고 말이 굉장히 많으시죠. 내려오면 말을 안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 말만은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고개를 많이 끄덕이시네 보니까. 진짜입니다. 저는 남자고 여자고 모름지기 말 많은 사람이 신뢰가 안 가요. 사람 너무 얄팍해 보여. 이게 중흥부원하는 외식하는 자들의 이 이방인들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기도가 이 이방인들의 기도처럼 변질되기 쉬운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깊이 생각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 필요한 걸 아뢰면서도 우리가 정말 날마다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의 정신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자기 영광에 몰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기도가 자기 영광의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한다는 게 자랑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과시하는 훈장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데 있습니다. 내가 내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겠지만 시작은 그랬다가 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주기도문의 시작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 이름이 영광받은 것이 없고 마지막 끝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거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아울러 기도는 이방인들의 무의식적이고 생각 없는 기도가 달리 아주 이성적입니다. 기도는 생각이 깊은 자기의지 고백이라 해야 돼요. 정말 생각 많이 하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받으려고 해서는 연극 배우처럼 외식적으로 나가거나 혹은 생각같이 중얼거리는 이방인처럼 무의식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가는 애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 앞에 나가면서 그렇게 형식을 차리고 체면 차리고 나가면 부모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나님을 정말 아빠로 생각하고 아빠에게 나가서 순진한 마음을 고백하는 아이와 같이 겸손하고도 정말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서 깊이 있게 생각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의 가르침의 정신이세요. 문제는 오늘 우리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이나 이방인들 같은 잘못된 기도, 하나님께 결코 상달되지 않을 하늘나라의 잡동산의 쓰레기 같은 기도를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까? 불행히도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런 왜곡된 기도의 함정에 너무나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 여전히 이방인적이고 바리새적인 그런 잘못된 기도가 존재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이방인들의 비극적인 잘못은 그릇된 하나님 개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릇된 하나님 개념. 사실 어찌 보면 그들은 전혀 하나님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신분 상승의 도구점으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요즘 말로 하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조작하고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컴퓨터 정도로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 가서 이용하는 정도로 생각해요. 그러니 기도조차도 그렇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게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만나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주기도문의 정신이 필요하고 그 가르침 따르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그 주기도문의 결론을 맞이하고 부디 우리 가운데서 혹시나 바리새적이고 이방인적인 왜곡된 기도의 자세가 있으면 그걸 부디 벗어버리는 그 올바른 하나님 개념을 바로 가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예수님 가르침에 정말 좀 귀 기울여 주시고 그걸 좀 가슴에 깊이 새기십시오.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이해 못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아빠 되신다. 그건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그분에게 돌아가서 내가 기댈 수 있고 내 아픔을 하소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는 걸로 기도가 끝나야 돼요. 뭐 여러분 가정의 필요나 여러분 야망을 가지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마지막 항상 기도의 끝은 그러나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 나라, 내가 가지고자 하는 권세, 내가 가지고 싶은 모든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로 끝나야 된다, 기도가. 그래서 주기도문의 시작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끝에 그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끝내야 한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나라는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의 주권자이시고
기도하는 우리는 그 나라의 종이며 백성일 뿐입니다. 우리 기도의 목적이 되는 이 나라는 인간의 야망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주권을 행사하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이루고자 하셨던 나라,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여 들으셨던 그 모든 말씀의 핵심이 되는 주제가 되는 그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나라를 이루고 유지하는 것의 한계성을 알고 진정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진정 고백이 없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도 인생 험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88년 빌헬름 2세가 독일 제국의 황제로 그리고 프로이센의 왕으로 등극했을 때 독일 제국은 전 세계 가장 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군사력은 러시아에 있어서 두 번째 많은 군대의 숫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전투력에 있어서는 러시아를 앞질렀기 때문에 사실상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경제 규모는 미국에 의해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고 문화적인 면에서는 20세기 전반기 15년 동안 1900년에 1915년 그 15년 동안 노벨상 수상자를 14명이나 냈습니다. 거의 매년 노벨상 수상자 나온 겁니다. 대단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선진국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빌헬름은 역사상 가장 무기력했던 패배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라는 강대국인데 황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랬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책에 보니까 빌헬름 황제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도 자기가 대화의 주도권을 막힘없이 이끌어갈 수 있을 정도로 다방면에 박학다식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나라가 망해버렸냐? 빌헬름 2세는 막강한 군사력, 풍부한 경제력, 뛰어난 문명에다가 본인의 탁월한 재능에도 불구하고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해서 왕위를 잃어버리고 네덜란드로 망명해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본인의 교만함과 말의 실수가 너무 많았어요. 아까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말 많으면 안 된다고. 왕도 말이 많으니까 나라가 망하더라고요. 이 왕이 말을 얼마나 심하게 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지 이게 말이 또 말이나 한번 뱉으면 활자가 되고 신문에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라들마다 늘 긴장을 가져오고 백성들의 원망을 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거였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좀 겸손해가지고 말에 좀 실수도 적고 신중한 사람이었다면 1차 세계대전 졌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기가 황제가 돼가지고 책임을 지고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내가 왕위에서 물러나겠다. 그랬으면 그 다음 왕자들이 왕을 이어가지고 지금도 독일은 왕정이 이어져 내려왔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만하고 마음이 급한 왕이 끝까지 퇴위를 거부하고 퇴위를 요구하는 백성들, 신하들의 요구를 무시하다가 결국은 쿠데타 해가지고 네덜란드로 밤에 몰래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는 나라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끝내 깨닫지 못했던 어리석고도 교만한 황제였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나라가 얼마나 험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역사 속에 상징적 인물로 그냥 그런 교훈만 남기고 사라진 겁니다.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한창 강대국으로 성장하던 당대의 대제국을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잃어버린 지도자는 또 없었다. 오죽했으면 나치의 선전장관이던 괴벨설까지도 빌헬름 2세는 패변 시스템의 상징적 인물이다. 그렇게 비웃었겠습니까? 한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마치면서 아버지여 이 세계와 장차 나타날 영원한 나라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주인 되심을 진정으로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라는 참된 고백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업이 여러분 주인이면 여러분 혼자 머리 터지게 싸워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나라만이 아니라 그 나라를 다스리고 주관하는 모든 권세 또한 하나님 것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힘을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힘을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권세를 자꾸 자기 걸로 만들어요. 그래서 마치 이 땅에서 자신이 하나님으로 된 듯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 결과는 뻔한 거예요. 파멸이고 멸망입니다. 그런 예는 역사 속에 수없이 많았습니다. 주기도문 서두에도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것처럼 우리 마지막 기도에도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찬양으로 기도를 마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전능자로서 자기가 원하는 건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마음대로 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의 뜻을 펴지 못할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기도를 드린 다음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 향해서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정신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쓰신 자서전 중에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안 읽고 있다가 이번 한국 방문 기간 중에 그걸 우연히 사가지고 읽었습니다. 앞에 몇 페이지 읽고는 제가 책을 손에 놓을 수 없어서 밤을 꼬박 새면서 읽었습니다. 어차피 시차 때문에 잠도 안 오고 해가지고. 제가 그 책 읽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박 대통령은 정말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고통을 겪은 거 다 알지 않습니까? 22살 푸른 청춘의 꿈을 안고 프랑스 유학 간 6개월 만에 갑자기 청와대에서 연락 와가지고 대사관에 살아나와서 빨리 한국으로 귀국해야 된다고. 이유도 말 안 해주고 공부하는데 갑자기 교실에 와서 무조건 공항을 가야 된다는 거야. 이삿짐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몸부터 가라는 거야. 무슨 이유 때문이냐고 아무도 말 안 해줍니다. 그 이사 느낌이 하도 이상해도 공항에 가다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벌써 신문 읽으면 톱 기사에 한국의 퍼스트 레이디가 총에 맞아 죽었다니 신문 대문짝에 난 걸 봤습니다. 이거 신문 보고 안 갑니다. 공항에서. 비행기 안에서 하염없이 울면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2살 어린 나이에. 여러분 22살이 뭘 알겠습니까? 이제 갓 대학 졸업한 어린애가 한 나라의 퍼스트 레이디가 된 거 아니겠어요? 권력이 한가운데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 아버지마저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되고 청와대를 떠나야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너무나 인간의 무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인간의 권력이라는 게 권세라는 게 얼마나 험한 것인지 뼈저리게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 자서전에 하면 자신이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는 진심으로 자기를 위해 주는 것 같았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이 다 등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버지한테 그렇게 충성을 다하던 사람들이 아따투고 가지고 TV 나와가지고 뭐 주간지에 월간지에다가 아버지 시대를 깎아내리고 말도 안 되는 추문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아버지와 자신을 무참히 짓밟아댔습니다. 인간의 권세가 얼마나 험한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녀 나이 겨우 26살입니다.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 되는 가정에 대한 그녀는 그 배신감과 권력의 허무함과 정치적인 억압 속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18년의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제삿날에도 제사도 마음대로 못 드렸대요. 집안에서 숨죽이면서 제사를 드려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혹독한 인간들의 배신을 맞이하고 산 세월의 끝에 국회의원이 됐고 정치일선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 18년이 지난 오늘 한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린 때부터 청와대 안에서 권력의 힘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철이 들어서 본의 아니게 권력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권력의 험함을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제가 그 책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많이 떠듭디다만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 또 찾기 어렵겠다는 생각했어요. 많은 준비가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 지금 한국의 야당들은 민주당이 있지 않습니까? 야당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적 감각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것이 야당에는. 왜 그녀가 한 번도 선거에 진 적 없는 투표의 여왕, 선거 여왕이 된지 아십니까? 그 책 보면 이유가 나와요. 왜 야당이 온갖 터집을 잡아가지고 대통령을 공격하고, 여러분 대통령이 실수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걸 공격을 했는데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전혀 변동 없이 높은지 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는 권력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힘의 약점이 뭔지를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고개를 숙여야 될 때와 버텨야 될 때를 정확히 아는 감각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민주당에서는 전혀 그런 감각도 없이 엉뚱한 데 힘쏟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지지를 안 하잖아요. 혹시 또 민주당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이 설교를 또 민주당이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헛심에 제가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힘써도 지지를 안 오르고 박근혜 대통령이 높은 지지를 유지하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그녀는 결정적인 시기에 백성들에게 사과할 거예요.
이때까지 그랬더라고 보니까. 이거 타이밍을 누구보다도 절묘한 타이밍을 아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녀 자신이 몸으로 채워간 이미 피 속에 흐르는 권력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끝까지 누구처럼 고집 부리다가 쿠데타라 쫓겨날 사람도 아니고요. 또 약해가지고 누가 막 흔들리는 사람도 아니고 끝내주게 강한 여자더라고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한 10년 대통령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한국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민주당이 들으면 혈압이 올라가겠습니다만 5년 뒤에도 민주당이 정권 잡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은 결코 경험해 보지 못한 권력의 속성을 직접 경험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권력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권력, 권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 권세에 민감해야 되고 그분의 권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정말 올바른 고백을 하셔서 진정으로 나의 권세, 우리 욕심이 아닌, 우리 교회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께 올바로 돌려드리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나라와 권세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모든 영광 또한 오로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는 것이 기도의 정신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자신의 영광에 자아도취되면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악하고 어리석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취하며 살기가 쉽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교만한 짓도 하고 참으로 어리석은 짓도 하는 게 인간입니다. 영광이란 말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인데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요. 하나님께 올바른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은 사실상 신앙의 마지막 종착점입니다. 마지막 종착점. 여러분 우리가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찬양도 하고 모든 하나님 일을 합니다. 그 마지막 종착점은 내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이 수고했다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마지막 종착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유명한 사람들이 막판에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걸로 도둑질하다가 패가 망신한 경우도 많고 지금 그런 경우가 뉴스에 많이 나지 않습니까? 한때 세계 최고로 컸던 교회 목사님은 자기 집안 식구들이 교회 헌금을 5천억이나 해 잡수셨더라고요. 5천억. 어차피 내 거 아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으십니다만 5천억.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 큰 교회뿐만 아닙니다. 작은 교회도요. 목사가 지가 무슨 왕처럼 교회 안에서 군림하려는 엉뚱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가 목사는 목사지 교회 왕이냐 말이야. 목사니까 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하는 거야. 그 웃기는 일들이 많잖아요, 사실 우리 주변에. 우리 동네마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못 돌리고 지가 영광을 가지니까 그걸 헛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뉴스 나올 때마다 교회 갔다 얼마나 도매금 욕을 먹겠습니까? 이런 부탁합니다. 목사든 평신도든 오로지 마지막 영광은 하나님께예요. 마지막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 교회도 아니에요, 사실은.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가야 그게 마지막 신앙의 종착점이에요. 세카라멘트 한인 장로교회 이게 사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 목적이. 우리 마지막 목적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오직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서두에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셨고 마지막에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기도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 주기도문의 정신만 제대로 알아도 신앙의 색깔이 바뀔 것이고 신앙의 자세가 달라질 생각해요. 저 목사님 제가 목회의 관이 달라진다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이름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는 목회. 그리고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있든 기업이 있든 마지막 영광은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바로 돌리지 않으면 누구나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크누트 함순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노르웨이 출신인데 혹시 아십니까? 크누트 함순. 그는 20세기 초반 수십 년 동안 세계 최고의 작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니스트 허밍웨이나 앙드레 지드나
또 프란츠 카프카나 토마스 만 같은 사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 세계적인 대작가들인데 이 사람들조차도 이 크누트 함순 앞에서 머리 숙였어요. 그들조차도 크누트 함순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토마스 만 같은 사람 자기 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내 모든 글들은 크누트 함순에서 영향받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당대에 대단했던 이 작가들이 크누트 함순은 우리 시대의 기적에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명예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릴 때부터 지독한 가난에 고통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어린 9살 나이에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버지가 삼촌 집에 보내버렸습니다. 근데 삼촌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어린 조카 9살 된 조카를 노예처럼 부립니다. 노예가 또 혹독한 고통을 겪습니다. 제가 그거 지금 짧아서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 어린 10대 소녀를 그렇게 다 지낸 다음에 이제 공사장 인부, 구두방 견석공 이래 하면서 정말 밑바닥 인생을 삽니다. 살기 힘들어가지고 노르웨이에서 미국으로, 영국으로, 독일로 돌아다가 또 미국 왔다가 이러다가 나이 30살에 미국에서 발표한 소설이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밑바닥 인생에서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작가가 되어버렸습니다. 1920년에 흙의 혜택이라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됩니다. 대단한 영광을 한 몸에 다 받게 됐습니다. 제가 크누트 함순의 일대기를 읽어보면서 생각했어요. 사람의 그릇이 얼마나 중요한가. 만약 그때 그 사람이 자기에게 그 쏟아진 전 세계적인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릴 줄 알았던 그것도 대단한 신앙이었는데 하나님께만 돌리셨다면 그의 영광이 계속됐을 텐데 이 사람은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권력이 아보는 사람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권력에 붙은 게 어디냐? 독일입니다. 독일로 가가지고 히틀러한테 빌붙어요. 히틀러의 그 권력을 인정하고 히틀러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히틀러도 그의 이윤 가치를 인정해가지고 크누트 함순의 아들이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치 친위대 SS에 가입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크누트 함순은 나치에 저항하는 레지스탕스나 그런 사람들 보고 나치에 저항하지 말고 나치에 협력하라고 설득하고 심지어는 히틀러가 자기 조국 노르웨이를 침공한 뒤에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연설했습니다. 자기 조국의 동포들 보고 무기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자기 조국의 군대들 보고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라는 거야. 독일 군대는 우리 모두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방송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히틀러가 자살해가 죽고 난데 이제 전쟁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정신 못 차려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히틀러는 인류 역사 최고의 계획가였습니다. 우린 이제 그의 충직한 지지자들로서 지도자의 서거에 머리 숙여 애도해야 합니다.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인간의 영광에 탐닉했던 이 천재적인 작가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멸망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크누트 함순은 2차 세계대전 끝난 직후에 꼭 가만둘 수가 없죠. 연합군에 체포돼가지고 조국 노르웨이로 압송돼서 가택 연금당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그가 쓴 책을 그 집 마당에 다 집어내줬어요. 이 더러운 책이라고. 결국 이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지만 다행스럽게 반역죄로 재판받지 않고 일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무기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 연설만으로도 참 국가 반역죄가 충분히 성립됩니다만 그때 벌써 나이도 많은데다가 뇌졸중을 고통받는 거에 불쌍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재판에서 그가 작가라서 벌어모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재산 다 잃어버렸죠. 건강 잃어버렸죠. 명예를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살기는 또 되게 오래 삽니다. 92살까지 살아요. 그 욕되게 오래 사는 건 복이 아니더라고요. 크누트 함순 보고 생각했어요. 욕이란 욕은 다 먹으면서 죽을 때가 욕 먹다 배불러 죽어요. 92살에. 그 얼마나 비참하냐고요. 한때 전 세계 영광이 자기에다 쏟아졌는데 그것 좀 관리 잘하지.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다가 비참한 인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서로 약속합시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오로지 우리 신분이 어떤지 상관없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필요에 따라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자식 때문에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내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 주기도면 결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나라도 우리가 누리고 싶은 권세도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도 결국은 하나님께 그냥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속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기도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됩시다. 주기도면의 정신은 결국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생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실 우리 대부분 기도가 주십시오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기도로 변질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겸손히 찬양하고 고백하는 성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와 그 권세와 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디어 저희 교회가 몇 년을 기도하며 준비하던 예배당 건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새롭게 25,000 스퀘어피터 2,322제곱미터고 702평입니다. 구입하는 계약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1,000명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과 아이들의 예배실과 교실, 우리가 청년들 위한 예배실과 우리 구역을 위한 교실, 그리고 친교를 위한 카페 등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예배 공간이 부족하고 아이들의 교육 공간이 부족해서 시작한 일이긴 하지만 전 담임 목사서 여러분에게 소망하고 부탁합니다. 우리 건축이 우리 교회만을 위한 건축이 되지 않기를 부디 부탁드립니다. 우리만을 위해 건축을 하지 말잖아요.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간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한인 동포들에게 필요한 문화공간으로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건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포들에서 작은 문화 행사를 하려고 해도 공간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비굴하게 부탁하고 다니는 걸 제가 봤어요. 몇 년 전에 한인 회장하고 같이 다니는 내가 참 불쌍하다. 우리는 어쩌다가 우리끼리 행사를 하려고 해도 이 공간 하나 없어가지고 이렇게 비굴하게 다녀야 되는가. 근데 그때 작심해서 때가 되면 내 이 서름을 갚으리라 생각했어요. 때가 되면 갚으리라.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회장님이 답답해가지고 저희한테 여러 가지로 상의하고 문의하셨는데 저도 뭐 도울 길이 없고 힘든 이민생활하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진정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건축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우리만을 위해서는 건축하지 맙시다.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충성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교회가 건축하면 성도들에게 건축연금을 강요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건축을 시작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판에 박히게 건축연금 요구하고 강요하는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건축연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다른 교회들이 건축할 때 그들을 돕기 위해서 제가 욕먹으면서까지 건축연금 한 적도 있고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 많이 도와왔습니다. 그게 잘 됐느냐 못 됐냐 그건 뭐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겠습니다만 우리 또 성교지를 교회를 짓기 위해서 이미 건축헌금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헌금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제가 담임 목사라서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정말 입에 발린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건축하게 돼서 정말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되고 힘드시겠습니까? 건축원금 목사는 하지 말자 그래도 부담되시겠죠. 그 마음이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압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는 형편님만 넉넉했으면 제가 이런 말 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발적으로 기꺼이 여러분 사랑을 표현했을 뿐 많으리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히려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헌금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회를 건축하지만 이 교회 건축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 건축했지만 그 건축이 정말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업에 복이 되고 우리 자식들에게 복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동포들에게 이 땅의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건축이 축복이 되고 축제가 되게 합시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만약 형편이 돼서 그럼 내가 돕기를 원한다면 자발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 못하시면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교회 건축이란 이 정말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모든 교인들이 마음의 하나가 됐다는 그 사실만은 전 행복한 목사입니다. 저는 재직하면서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거의 만장일치 가까운 분들이 지지해 주셔서 그 힘 가지고 기도하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미 전국에서 저희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한국을 비롯해서 해외에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신 성도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게 붙이신 몇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박상근 목사는 청렴 결백하다고 믿어주신 것입니다. 참 목사라서 명예로운 이름이고 제게 참 숭고스러운 그런 이름이지만 제게 너무나 큰 힘이 되었던 것을, 그렇게 믿어주신 것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설교 들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인격을 걸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 있음을 영원히 고백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감히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미국 땅 세크라멘토에 살고 있는 동포들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크라멘토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작은 액수라도 힘을 보태주신다면, 액수에 관계없이 우리 외롭지 않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이웃을 두셨구나,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까, 그런 마음에서 감히 외람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평소에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며 여러분에게 청렴 결백한 모습을 보이려고 살려고 노력했던 건 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때를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합시다라고 했을 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여러분의 도움의 손을 내밀었을 때 여러분이 저를 믿어줄 수 있고 기꺼운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평소에 참 조심해 살았습니다.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감히 부탁드립니다. 이미 저에게 그런 뜻을 표현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액수의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관심과 사랑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대한 두 번째 강의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함께 고백하며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오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 한 지체로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는 백성 만드시기 위하여 주 기도문이라는 보물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그저 의미 없이 암송하는 데 의미를 두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기도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주기도문의 정신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살아있어서 진실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성도님들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땅에 우리 동포들을 위하여, 우리 자라나는 2세들의 교육을 위하여, 또 우리 예배 공동체를 위하여 건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힘든 일이 많겠지만 우리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하고 애쓸 모든 성도님들을 격려해 주시고 앞서서 일하는 분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선한 역사로 함께해 주셔서 정말 이 교회 건축이 우리 성도님들의 축복이 되고 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